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십계명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1계명에서 또 4계명, 또 어떨 때는 또 5계명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바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지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의 형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속의 형상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한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날,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받는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 바로 그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공경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생명을 길게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죽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걸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죽이는 경우, 또 집 앞에 주차를 해서 그 주차 때문에 실랑이가 일어나다가 또 죽이는 경우,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고 사소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 화가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재물에 대해서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또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악감정을 가져서도 안 됐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나보다 좋은 걸 가졌다고 탐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장부터 시작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종에 대한 법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들에 대해서 분명한 규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이제는 안식년의 그 개념을 생각하고 몸값을 묻지 않고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폭행에 대한 법도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지, 이것을 잘 분간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이제는 잡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해서 그들을 이제는 보호해 주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22장에서는 배상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이라는 것입니다. 갑절.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해서 이제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면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이웃의 돈을 절대로 그 마음에 품어서도 않고 돈을 이제는 훔쳐서도 안 된다는 것. 배나 갑절이나 보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런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또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을 했다면 분명하게 납폐금을 주면서 아내로 이제는 삼아야 된다는 것.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한 납폐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범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장에 공평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없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미워하는 자까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도 받지 말고 이제는 그것이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차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7째 날은 이제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수임을 누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19절까지 보면 3가지 절기를 분명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상절. 자, 무교병을 절기는 뭐죠? 바로 그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 열매를 거뒀을 때 그 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다는 것. 저는 그 저장한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3장 32절 33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서 그곳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들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는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승리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